여러분 발떡이는 물고기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벌떡이지 말고 벌떡입시다. 아직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네. 벌떡이지 말고 벌떡이자. 네. 네. 저는 경주하면은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제가 경주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경주로. 네. 여러분 신혼이 뭔지 알죠?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는 게 신혼. 신혼이라면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결혼하다가 이혼하잖아요. 이혼은 왜 하죠?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또 재혼한단 말이에요. 왜 재혼할까요? 기억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작년 연말 이후에 지금 신혼인 것 같아요. 그죠? 신혼. 한 사람이 신이 나고 한 사람이 혼이 나는데 누가 신이 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부부가 신이 날까요? 여러분이 신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함께 신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신나고 함께 벌떡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다 저 시골에 얘기하면 벌떡이는 물고기 같은 교회다. 저는 경주에 오면 생각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두 가지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결혼했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1년이 지나고 나서 왔습니다. 결혼을 2000년 12월 30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며칠 뒤에 송구영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1년이 그렇게 긴 건 아니고, 이렇게 싹 그랬어요. 저도 이제 12월 달에 결혼했다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34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34세 결혼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약속이 꼭 1년에 한 번씩은 경주 오자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부가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목회를 하는데, 저는 요즘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뭐냐면 목회가 뭘까? 목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게 목회다. 목회가 뭐냐? 저는 목회는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한번 결혼했다면 이렇게 위기가 있지만 끝까지 이 목회는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싸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혼하거나 극단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와 이 목회자는 결혼한 것 같이 끝까지 검은 머리가 핏불이 되도록 하늘이 우리를 갈라볼 때까지, 그게 목회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보통은 담임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되면 외부 강사 잘 안 부르는데, 아십니까? 안 부르는데 왜 부르셨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니까 다른 거 없이 목사님 저한테 문자만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장처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이 너무 수고 많은데 우리 성도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라고. 외부 강사 좀 부르면 안 돼도 확 그냥 내가 진짜 해버려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어휴, 저런 분이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설교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계신 몇 분들이 눈물을 또 훔치시고 계시네요. 저는 그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황성교회가 아니라 경주 황성교회죠. 이름이 노예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 소망교회 가서 교사 부흥회를 했는데 경주에서는 저를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오후 예배 강단에 세워지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의리를 지켜야겠다.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그것을 끝까지 볼 때까지 함께 동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동력자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경주는 생각하면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왜냐면 경주가 이까먼저하지만 여기 경주 전체가 무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 불교의 문화가 있고 역사의 중심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옛날 거 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주를 향한 마음이, 제가 신혼여행을 여기 왔기 때문에 경주에 대한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덤인 거예요. 킬링 필드, 죽음의 곳. 그래서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고 그냥 멸절되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이 경주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와 이 성도들 중에서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다른 거 본당 뭐 그렇게 좋은 거 좋기는 좋구나. 예. 제가 이따 사진 찍어서 가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또 딴짓하면 또 뭐라 할까봐 사진은 못 찍었는데 교육관도 뭐 1, 2, 3, 4 교육관이 있고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족구장. 네, 족구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와 성도를 불러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과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그냥 같이 물들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벌떡이는 물고기 같이 이곳을 살려내는 그 사명. 그래서 다 못 살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그거 살리고 또 다음 세대한테 전수하고 그래서 이 살려내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보면서 목해야 되는 꿈을 다시 또 자극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무시하지 말라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저는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하고 싶어요. 이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만 너무 오래 해서 요새는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섬기고 있고 토요학교 섬기고 있고 교구만 섬기는데 저가 내년에 담임 목사로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 교회 표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도 딱 좋은데 저는 벌떡이는 물고기 같은 교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벌떡이는 물고기 같은 교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부흥하고 흥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한번 잘하다가 끝까지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면 고난스러우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상처라고 어렵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그냥 사람이 많이 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부활절날 설교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활절날 설교할 때 막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다.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왜 먼저 갔을까? 이유는 있지. 여자들 입이 싸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랬는데 저는 정말 부활절 딱 되어지면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죽음과 아무런 멸절되고 아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제가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군대, 살아난 교회, 사랑의 교회, 살리는 교회. 여기 똑같아요. 살아난 군대, 살아난 교회, 살아난 교사, 그리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사, 사랑의 교사들, 그리고 살아나는, 그리고 살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살아나서 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살아났으면 살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군대는 적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군대지만 하나님 나라 군대는 어떤 거예요? 살아났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살아났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37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떤 환상이나 비유와 은유가 보여져 있어요. 많은 뼈다귀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강가에서 불러내시고 권능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포로되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무시하고 막 욕하고 조롱하는 그 한탄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끌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이름도 성도 몰라가지고 그곳의 골짜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에스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 보니까 다 죽어있어요. 뼈들이 많고 아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에스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그것을 풀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은 환상이고 비유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 다 죽어있고 무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누굽니까 이들이?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죽어있다. 이것을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무덤이다.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무덤이다. 거기에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 누가 죽어있다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죽어있는 겁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죽어 있다. 자, 이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합니까? 자, 뭐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도 망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손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눈 감으면 안 되나요? 그럼 교회는 망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예배당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배당은 망할 수 있어요. 고신대학교 그리고 장신대학교 망할 수 있어요. 기독교 병원도 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망할 수 있고 장로도 교회 성도들도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수 있느냐? 있다. 유럽에 가면 그죠? 교회가 십자가 위에 초석 달고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뭐 사교 장소가 되었죠. 여러분 이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피 묻은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에 가니까 이 복음이 뭐가 되냐?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리스에 있을 때는 이것이 철학이 되어버리고 유럽으로 갔을 때는 문화가 되고 이 유럽에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미국으로 가니까 뭐가 되냐면 기업이 됐어. 기업. 근데 한국 땅에 오니까 이 복음이 뭐가 되냐? 대기업으로 바뀌고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복음이 철학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고 대기업이 되어서 한국에 왔는데 이 복음이 진짜 이 순전하고 이 피 묻은 이 복음의 강력한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고 성도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려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가 해보고 싶어요.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죠? 이스라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이 너무 강해서 바벨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 중고등부 수련회가 쭉 있고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돼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75세 되는 할아버지 불러내고 우상 숭배하고 애도 못 낳고 다 생명의 기운이 끝났던 그 자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희를 땅에 원조, 근원, 씨앗, 출발점이 되어서 열방을 향한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그 잘못도 잘 사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신앙을 혼탁해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참으시다가 돌아오라 아니면 내가 쫓겨다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만신창에 대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죽는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글자예요. 뭐죠? 뭐 때문이죠? 누가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하세요. 죄를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핵심이 죄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 중심이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었고,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제가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목회자들에게 강의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박살내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면 이 죄는 시작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하면 안 돼요. 근데 죄라는 욕심은 낙태예요. 3개월짜리 3년짜리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당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전체적으로 드리고 전혀 말씀에 대한 훈련 없고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분자로 세워지고 이러다가 성장과 성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육체의 열매만 맺다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뭐 때문에 한 글자?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죄는 즉시로 바로 빨리 회개해야 돼요. 후회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할까요? 그냥 아이 못됐다 내 말 안 듣는 인간들 다 죽어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 죽어버려서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이렇게 시체로 뼈다귀만 앙상한 모습으로 있는,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이 다 죽어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이런 것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오늘 요약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사가, 어떤 교회가 이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낼 수 있을까?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안타까움과 믿음이 있는 교사, 교회. 뭐가 있다고요? 첫째가 안타까움과 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다 보여주십니다. 사방으로 다녀봐라. 다 다녀보니까 다 죽어있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다 죽어있다.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력은 틀린데 판단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판단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있는데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판단력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별력. 이 분별력은 성령의 충만함. 나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자르고 붙이고 내 편이고 아닌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죽어있다. 내 백성, 내 자녀, 내 종들이 죽어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려낼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네 글자로 하면 안타까움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이 아이들한테 발등을 찍혀도 또다시 발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또다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잃어버리면 그 교사의 사명, 이 교회의 모습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참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손 들어볼까요? 시어머니 먼저 사과해야 돼요. 손 들어보십시오. 며느리 손 안 들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손 들기 싫다. 우리 이제 경주 항성교회 스타일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질문해? 네가 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답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좀 며느리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교사가 어떤 교사가 신년도에 교사를 했는데 이때까지 좋은 애들, 많은 애들만 이렇게 막다가 요번에 추첨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상한 놈들이 걸렸어요. 이 교사가 열심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보내고 하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다가 이 교사가 몸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고 요번 주에는 교사 좀 쉬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목회자가 신방하러 갔어요. 신방이 뭔지 아시죠? 신방, 심심할 때 방문하는 신방을 갔더니 그 주일학교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지각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을 머리를 들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뭡니까? 몸이 살라고 발붙입니다. 이런 교사가 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몸살이 나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경주 항성교회에 여기 이런 본당을 만들고 교육관이 있다. 이거는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눈물 흘려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어른들이 참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했죠. 이제 이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살아나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들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것 같아요. 큰 일은 저는 할 수 없고 물고만 투고 이렇게 가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살려냅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에 가면 아마 해같이 빛나는 건 뒷일이고 주님께서 교사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뭘 물어보느냐? 우통 벗어봐. 우통을 벗어. 근데 교사들은, 교육자들은 우통 딱 벗어보면 온갖 상처 투성입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진짜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데 교사의 생명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잃어버리면 교사 못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여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교사들이 막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벌써 얘기해요. 올해까지만 하겠어요. 올해까지. 절대 내년에 딱 요번 여름 열심히 하고 제발 내년에는 절대 안 하고. 그럼 맨날 교육자가 싸웁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교사가, 저는 교사 안 하려고 저 사상에 있다가 해운대까지 이사 가는 사람 봤습니다.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하겠다. 집세도 많은데도 돈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힘든데 이 안타까움을 잃어버리면 교사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사들은 계속 자기 영적 상태를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사들이 아마 중복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교사가 힘듭니까? 찬양대가 힘듭니까? 둘 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뭐가 힘들까요? 답은 지가 힘듭니다. 자기가 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교사가 이 안타까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영적 상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아이들, 육체적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교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제일 크게 누가 아멘 해야 될까요? 장로님일까요? 교사일까요? 아니요, 내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문, 우리의 대답. 하나님이 질문하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물어봤어. 근데 답은 뭘까요?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도저히 죽어있는 상태를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아주 명답을 합니다. 뭡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교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근데 믿음은 두 가지인데, 이건 이후에 교사들만 특별하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교사들만 있다. 믿음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건 50점짜리. 또 50점, 100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과 나의 무능이 연결돼요. 왜 교회가 안 부흥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속에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교만하다, 나는 많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교회 교사. 뭐죠? 어떻게 이걸 살려내는 방법이 뭡니까? 돈도 아니고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삶이 아니고 뭘까요?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대언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사들은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라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대언한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4절에 7절에 9절에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안 보죠? 네. 대언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교사와 교육자의 사명은 뭘까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들리도록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주 편한 포즈를 가지고 지금 오후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왜? 설교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주일 오전에 오후에 또 수요일에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안 다니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들에게 생명 걸고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들에게 생명 걸고 증가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몇 분, 10분, 20분, 30분 본문 준비 안 해도 애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자기의 경험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들에게 생명 걸고 증가하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돼요. 대언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어요. hearing이라는 것은 아무 의지 없이 듣는 거, 그냥 귀에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늘 열심히 일하고 졸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의지가 없이 그냥 히어링은 되는 거예요. 듣기도 있어. 근데 성도의 표시는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생명을 붙들고 이렇게 증가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마른 뼈들을 이렇게 외친 거야. 마른 뼈들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에 뼈다귀들이 움틀움틀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맛을. 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자석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택자들은 자석이 딱 되면 복음을 전하면 딸려오게 돼요. 그것을 맛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재미있으니까 소리 외치는 거야. 이곳에 가서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여기 와서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아멘에 안 없으시네. 아, 살아날 수 있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아멘으로 말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제 내가 세상에 우상하고 세상에 먹고 잘 사는 것들 때문에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찢고 볶았고 그래서 믿음생활 대충대충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의 말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복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 귀에 들린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려내요.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만이 답이다 생각해서 생명같이 여기면서 주일날 온 아이들한테 생명 걸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 들리도록 설교하고 들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령님이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기의 통로가 되는 교회 교사. 여러분, 살아났지만 생기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이 사망을 당한 자의 생기, 이게 뭐예요? 아담의 흙으로 지었던 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이 생기. 도마와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 쉬어져서 생기와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살기. 마귀의 생명은 죽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요. 도둑놈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 알죠? 사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틈을 타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또 성도들과 성도들을 방해를, 재직회를, 아이들과 교사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틈을 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틈 타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자꾸만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려 해갖고 죄를 집어다가 욕심을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도적질하고 다 은혜들, 사명들,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약속한 것들, 하나님 받았던 은혜들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살려낼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생기가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끌어왔더니 그 뼈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힘줄이 돋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 그리고 살이 채워지기 시작. 그 다음에 뼈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시작. 연결되기 시작.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그게 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여기 있죠. 힘을 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힘줄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 풍성함이 없는데 살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전혀 갈라졌던 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뼈가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힘이 뭘까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하는 일인데 이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동서가 대통령과 백성들이 그리고 교육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되죠. 하나 되지 못하는데 말씀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 갈라졌던 관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뼈들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지고 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기가 와요.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막 겉모습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자랑해도 이거는 무덤밖에 안 돼요. 이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교사가 부여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비전의 영입니다. 여러분 경주 항성교회는 옛날이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좋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 해서 미래가 더 좋은 교회.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맥주절.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아멘. 남자 종들이 여자 종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그게 소망이 뭡니까? 아이들,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 3세대가 하나 되어서 전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만 얘기하죠. 비전의 영이 임하셨더니 아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전의 영이 임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이 부모 세대들이 회복되는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전체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미래를 꿈꾸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키가 뭘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다귀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자, 이제 손 들어봅니다. 나는 마른 뼈다. 지금 보니까 힘도 없고, 연결된 것도 없고, 지금 살도 없고, 풍성함도 다 빼앗겨버렸고, 예배 하나님의 권능 없고, 나 마른 뼈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에스겔이, 나는 에스겔이. 저 한면 손입니다. 또 봐라. 너희들은 전통은 손 안 들고.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이 저와 같은 대답이죠. 목사님, 저는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어떤 때는 에스겔이었다가 어떤 때는 마르였다. 맞아요. 성도들이 반쪽짜리,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되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안 되어서 반쪽짜리 마른 뼈였어요. 어느 부분에서 힘이 없고 어떤 부분에 연결도 안 되고 풍성함을 잃어버린 자기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에 에스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을까요? 죄 때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걸 아십니다. 에스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 황성교회에 에스겔과 같은 사역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만 딱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살아난 사람. 목사님이 살아 펄떡이고, 장로님들이 살아 펄떡이고, 교사들이 살아 펄떡이고, 아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로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고, 안타까움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생기가 임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어떤 사람은 반은 잘해요. 뭐냐면 술 취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술 안 취하려고 합니다. 그건 50점짜리 50점짜리. 술 안 취하고 죄 안 지어버려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고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죄 안 짓는 거, 그냥 이 자리만 지켜내는 거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걸 힘써요. 죄와 싸워야 되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바로 앞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36장 37절 38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7절 38절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6사람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아멘. 37절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서극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상해. 경주 황성교회잖아요. 여기 보니까 황폐한 성읍이 황성인가 되었어요. 근데 경주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딱 모으시고 반주자 한번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내려오게 하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사들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가 새겨지고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마르뼈와 같은 이 가뭄에, 여름 가뭄에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 비를 다시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계절 여름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영혼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비와 어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두 번째는 우리 경주 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양떼가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양떼가 많아져야 되는데 내게 보아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한 성읍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어린 군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일요일로 보내지 아니하고 주일로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가정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